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고 달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전염병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의 현실의 정황을 살펴본다면 어른들이 하시는 것처럼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이고 고립무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사성어가 피부로 느껴지는 실감하게 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남녀노소 동서남북 국경을 초월해서 전 지구촌이 순환 중이며 위기 상황입니다. 전염병은 수그러들지 모르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온 세상 천지를 휘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산과 폐업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의 삶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자들이 아우성을 지고 무법천지의 폭동의 불길이 아주 번영하는 도시들을 불태우는 모습들을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이제 마스크가 정감을 주고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실하고 폐허, 죽음, 그리고 슬픔, 고독, 자살의 어두운 색깔로 다 칠해지고 있는 채색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히 누가 감사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은 이런데 무슨 감사냐, 무슨 감사절이냐, 그냥 지나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절 설교를 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삶은 지극히 아주 다분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임.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죽어서 사는 종교입니다.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돌아다보면 환난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이럴 때 무슨 감사가 있겠나? 이럴 때 역설적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래 고난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의 길이요 외국인과 같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고 돌짝밭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찬송 드리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의 명령을 따라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고통스럽고 죽음의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감사에 대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배신은 안 하지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시 관계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된 분에게 진정과 겸손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더 주고 싶은 사람이요, 흐뭇한 사람들입니다. 늘 이제 함께 하기를 이제 기뻐하는 이런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통스러운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욥을 통해서 온전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평범한 생활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많은 종들과 양과 소와 약대들을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의 생일날이 지나가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거룩하게 하고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 대신 이제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심정으로 희생의 제물을 자녀들 대신에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1장 1절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환난의 때나 즐거울 때나 풍성했을 때나 어려웠을 때나 늘 항상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 온전히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들, 세상 풍습을 좋고 육체의 정욕 따라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이제는 다시는 슬픔도 다시는 질병도 다시는 이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어려웠던 고비고비마다 골목골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넘게 하고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실로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으로도 감사가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큰 바람에 불어서 모두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이제 10남매 재산, 모든 소유가 다 불타버리고 도적 맞고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은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티끌과 같은 비참한 신세로 티끌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의 헌대를 긋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이 욥과 같은 이런 환난이 어디 있겠는가? 참으로 처참한 환경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몰골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참다 못하여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비난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어야 할, 고통을 겪어야 할 이제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제 표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하고 원망하고 죽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욕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고 죽어버리라는 것. 그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 붉은 몸덩어리로 빈손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이 세상을 하직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 붉은 몸덩어리로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자기의 부인에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환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의 수장절의 절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사게 될 때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은혜 감사에 초막 이제 나무를 엉성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었습니다.
현대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럽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교도들이 미 신대륙에 정착하고 가을 추수를 하고 난 다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영국을 출발하기 전부터 감사였습니다. 핍박을 받고 영국을 떠나올 때부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항해 일지를 따르면 온갖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 동북부 플리머스 해반에 도착한 것은 1620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극심한 추위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대륙 미국 땅을 처음 내딛고 나무와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과 환희가 뒤섞인 채 감사의 시편 100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향해 오는 배가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였습니다. 이 배가 180톤밖에 되지 않는 배입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속도가 시속 2마일 3.2km 1시간에 기껏 가봐야 3km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속도가 느린 배였습니다. 117날 동안 긴 폭풍과 바다 위에서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과 동료들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로 신앙의 위기를 이기며 신대륙 신앙의 자유를 향해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온갖 모진 고통의 3개월 항해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영국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6명이 출발해서 저는 바다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전진하자고 외치며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146명이 출발해서 뱃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102명만이 이제 미국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항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초로 맞이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로 시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날에 따스한 아재랑이 피는 이런 풍파 고요한 항해하는 곳에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로 쇳덩어리도 녹아버리는 그 뜨거운 풀무,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련과 이제 좌절과 실족과 삶의 포기와 위기의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선구자의 믿음의 사람 욥처럼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환난의 파도를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와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시게 될 때
사탄이 와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사탄이 이제 충동질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욥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욥의 그 뼈와 살을 치소서라고 하는, 그를 병들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저주스러운 육체로 다 망가뜨려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한 고난은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욥의 승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감사하는 신앙은 자녀의 죽음도, 재산의 흩어짐도, 육체의 질병도, 가까운 아내의 험담도, 심지어는 사탄의 흉측한 술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욥처럼 이렇게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감사 찬미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들 때문에 그의 믿음은 손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술수 속에서도 휘말리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어려운 때입니다. 전후 좌우가 어느 한 부분도, 어느 환경도, 어느 조건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신앙의 영웅욕처럼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처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지옥의 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 135년 전에 미국에 주시하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조선의 백성들의 절반이 노예였습니다. 종이었다는 것이. 양반과 상민으로 가려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소장농이었고 종이었고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40년 정경에 중종임금 때 반시성을 가진 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격이 온건하고 겸손하며 청백리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양반이 아니고 양반집의 종이었습니다. 당시 법도로 종은 천대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으며 관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한 종의 신분이었지만 세상 사람이 멸시하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키워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결심하고 자신의 인격과 학문의 성취를 위해서 남모르는 수고를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경야도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쌓은 심상치 않는 인격을 이제 알아차린 주인인 이 참판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석평이의 종의 문서를 다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이지만 어느 이름 없는 양반집의 수양아들이 되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종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양반집의 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참판이 베푼 은혜로 반석평은 당시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과거의 응시에서
당당하게 급제해서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청백녀로 살다가 마침내 이제 나라의 형조 판사가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조 판사가 된 그가 어느 날 한양거리를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옛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주인 이참판의 아들 이오성이 거지몰골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이 형조 참판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이 형조 판사가 즉시 가마에서 내려 그 사람에게 넙죽 엎드려 큰 절을 하며, 어르신,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의 종 반석평이라고 하는 종놈이 오리시다. 대낮 한양 대로에서 형조판서 대감이 거지 같은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예사로운 일이겠습니까? 만일 종의 신분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피눈물로 싸웠던 자기의 모든 특권을 박탈당할 순간에 있었습니다. 또한 종의 신분, 거지 양반의 신분이 탄로나게 되면 임금을 속였다고 하는 죄목을 쓰고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하고 즉각 종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평 형조 판사는 모든 상황을 다 알았지만 그는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 이호성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감의 인격에 감동한 주위 고관들의 주선과 중종임금의 특별한 배려로 그의 사표는 반려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추천한 이제 이호성이 궁중요리를 감시하는 사응원의 별조라고 하는 벼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반석평이 받은 은혜를 배발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그 은총에 보답했을 때 이제는 완전히 왕에게 신임을 받고 완전히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위치가 보존되어져 가고 오히려 그가 추천한 이호성까지 벼슬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형통하듯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소금으로 맛을 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는커녕 찬미는커녕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해야 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한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욥기 42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그 곤란과 어려운 환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나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해 여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잔장한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갑절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오늘 이 시대에 왜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전염병으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한 현실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번영을 주시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